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여기다가 자막에도 나오니까는 다 같이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저들이 다락에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있어야 할 사람들이 오늘 13절 14절에 보니까 다 있었어요. 또 거기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없는 사람도 있다 얘기하지만 있긴 있었는데, 오늘 13절 보게 되면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저들이 다락방에 모이게 됩니다. 기도에 힘쓰던 제자들의 명단이 바로 오늘 13절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3년간 이 공생애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도 보았고, 또한 하늘로 올리우신 내가 간 그대로 오리라고 하는 말씀하시면서 올라감을 다 이제 그들이 목격을 한 자들이요, 초대교회의 바로 핵심 인물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여러분이 보시면은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어디 올라갔습니까?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예수님 성천 이후에 왜 글로 올라갔을까? 왜 다락방에 갔을까? 이 다락방은 제자들이 교제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뭐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처소가 바로 어디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락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이 뭐 처소가 되어야 돼? 강도의 소굴이 되지 말고 이곳이 뭐가 되어야 돼? 기도의 처소가 되어야 돼. 찬양하는 처소가 되어야 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처소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이라 하지만요, 여러분 유럽의 많은 교회들, 과거의 교회들 보세요. 교회당이 어떻게 됐나요? 그곳에서 술 먹게 되면 그것이 무슨 집이야? 술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곳은 거룩한 주의 전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언급되고 있는 제자들의 명단을 여러분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 이름 빠져 있습니까? 누가 빠져 있어요? 자살한 가룟 유다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이걸 보면서요, 내 이름이 주님 기록된 명단에 빠져 있다면 어떻겠어요? 다른 사람 다 명단에 있는데 내가 명단이 없다면 말이에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룟 유다의 이름이 여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 유다라는 이름은요, 주님의 찬송이란,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이름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름대로 살지 못했던 가룟 유다라,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찬송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뜻을 지닌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한 유다는 끝까지 사도들 중에 남아있어요. 근데 다른 한 유다는 주님과 영원히 분리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만 함께할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영원한 영생의 그 나라에서도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가 말하는 이 다락방은 주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그 다락방이에요. 또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그 영광의 모습을 보이신 그 바로 다락방입니다. 또 사도와 제자들이 뭐하다가 기도하다가 뭘 받아? 성령 충만 받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다락방이에요. 그래, 다락방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 장소입니다. 주님을 만난 장소요. 그걸 성령이 충만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요람이 된 그 다락방에, 이 다락방에 2명의 유다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1명의 유다만 여기 남아 있었습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으로 주님께 사도로 선택을 받았지만 한 유다는 주님을 배신하고 영원히 가지 말아야 할 걸 영원한 불행의 멸망의 길로 가버렸다 그 말. 한 유다만 주님의 언약 안에 그하고 약속 안에 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예수 함께 믿는다고 말해요. 참 주역이라고 중역이라고 말이야.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아직도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아, 아직도 오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나 교회마다 그런 사람이 있겠냐고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오늘 이 금요일 밤에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에 주님이 초청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몰라요. 주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유로 남은 것 아니에요.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곳에 오게끔 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오늘 이 밤에 오신 겁니다. 유다를 바라면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이제 유다 즉 찬송, 하나님의 찬송이라고 별명 얻은 바로 우리들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린 하나님께 뭘 돌려 영광을 돌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럼 일평생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이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기고 명심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그는 에베소서 1장 12절에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주를 찬송함이 언제까지 끝날까지 여러분 계속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우리가 부름받았다가 말이에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란 말이에요. 어디든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가게 되면은 앞을 가라면 원수 마귀는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말이에요. 우리 앞길 걱정할 것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나라와 이 나라가 말이야 어수선해도 여러분 걱정할 것 없단 말이에요.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찬스 주셨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주의 성령에 붙들려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뿐만 아니에요. 모든 경제계고 종교계고 말이야 모든 것이 지금 점점 암울하고 말이야 캄캄한 밤이 되어지고 있어요. 캄캄한 밤에 여러분이 빛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캄캄한 밤을 비칠 수 있는 진리의 빛이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는 유다라는 별명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생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무슨 자녀들? 약속의 자녀들이라고 했어요. 우린 언약의 백성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본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 선전케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입술은 늘 끝날까지 주의 영광이 되어져야 돼요. 그럼 우리는 주님을 떠난 어리석은 가론 유다가 되어서는 안 돼요. 끝까지 주님 약속 안에 거하는 성도 되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신앙. 어제까지 잘 믿어 소용이 없어요.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과거에 잘 믿었어요. 능력을 베풀고 말이에요. 사람 병도 치료하고 말이야 손만 엄지 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직 소식이 아직까지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쓰임 받아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장중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쓰다가 내쳐지는 심령 되지 말아야 돼요. 주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분과의 약속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몫이 있어요. 주님이 하실 몫이 있고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몫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뭐요?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뭐예요?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하세.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왜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해요. 그 나라 가기까지는 주님이 뭐요? 늘 우리를 모하신다고 보호하셔요. 그래 주님을 늘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네요.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걱정할 것 없어. 나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오라 하시는 방향대로 가면 돼요. 불과 구름 기도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잖아요. 40년 광야도 두렵지 않게 하셨어요. 뱀과 전갈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들 약속대로 들이시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무슨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뭐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누가 떠났어요? 가론 유다가 떠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떠나면 안 돼요.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주님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고 저를 떠난 적이 없어요. 바로 내가 떠나니 문제는 요나입니다.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6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디 던진다고요? 불에 던져 살아내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가 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 끝까지. 그럼 여러분 언제까지려니까 말이에요. 언제까지? 늘 말씀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라는 끝까지. 우리는 주를 위한 일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야 돼. 그들이 지금 다락방에 올라가서요, 저들이 기도했어요. 이러면 성령이 주장하시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공동체의 주인은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공동체요. 예수 공동체요. 주님의 공동체라 그 말이에요. 우린 공동체의 바로 일원인 거예요. 그 공동체의 주인은 누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바로 우리는 누구의 영광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오늘 14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모여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주 안에서는 갈라지면 되질 않아요. 주 안에서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란 말이야. 기도하는 교회 문제 없어요. 기도하기 바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문제 없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 그리고 예수의 모친과 아우들이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했다고 해서 우린 더불어 가야 돼. 나 혼자 갈 수 없어요. 나의 가족들과 함께 가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 함께 가야 되고요.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가야 할 길인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즉 마음이 하나 되어 뭐 했다? 기도했다. 기도하면 다시 말해 마음이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는 길은 뭐예요? 기도하는 길이에요. 그럼 기도하다 보면 용서 못할 사람도 용서하게 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말이에요,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내 마음에 막혔던 앞길도 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린 그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제한된 하나님, 내 생각 속에 가둬놓는 하나님으로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간섭을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항상 무엇이든지 생각하시면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엇이 두려울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해요.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아멘.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음이 하나 돼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정말 하나님과요 교통해 보세요. 교통하면 주의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기도하면서 말해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고 있는데 내가 주의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게으를 수가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붙잡아 인도하시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니 만무하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주를 위한 일에 저들이 마음이 갈지 않았어요. 바로 한 마음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오늘 다시 보면 더불어 마음을 모여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럼 사실 초대교회 역사는 이렇게 한 마음이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들은 가장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교회를 설립할 수 있었고 또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거예요. 가정도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가정도 행복한 가정 안에요. 또 여러분 구역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기관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교회도 뭐가 되어야 돼? 하나가 되어야 돼. 그러면 하나가 되려면 내 소리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 될 수가 있지 잠깐만 소리 크게 내다 보면 절대 하나 되질 않아요. 하나 돼야 돼. 하나 돼요. 오늘 다시 보게 되면요 마음을 더불어서 같이 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제 공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성도 간에 하나님이 없다면 성장과 발전은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고린도 교회 보세요. 그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설립이 된 교회입니다.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거쳐가면서 사역했던 축복했던 그런 축복된 교회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보면 어느 교회보다 많은 영적인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그 교회는 도리어 바울에게 물들어 책망을 줬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그들이 마음이 나뉘어져서 바로 분쟁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은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에 말이에요. 내가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말이에요. 소리나는 우리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나누어서 서로 뭘 가지고 분쟁을 가져와요. 결국은 파벌주성을 하잖아요.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에요. 싫어하는 것만 골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은사가 나타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분쟁이라 그들은 성장하지도 부흥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판단받고 조롱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넘치는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쳐야 되고 말이에요. 기도가 넘쳐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돼요. 섬김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옆에 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 하트표시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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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린 주 안에서 하나예요. 그래야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이 확실합니까?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에요. 주님이 왜 부르셨어요? 사명 주시고 말해요. 그 감당하라고 부르셨어요. 너 일하라고 부르셨다고 말해요. 일꾼이 일하면 안 되잖아요. 주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말은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은다 그 말이에요. 하나로 모았어요. 제자들은 성전에 모일 때 마음을 같이해서 모였고요. 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저들은 분분하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저들은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오로지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로지 뭐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니라. 힘쓴다는 것은 다 꾸준히 집착하다. 꾸준히예요. 꾸준히. 가물에 콩나도 아니야. 꾸준히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의 기도가 열성적으로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을 비롯한 무리들은 오직 예수님께서 보내주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직 기도하는 일에만 전심전력했음을 오늘 말씀해 주는 겁니다. 11사도를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초대교회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한 것은 뭡니까? 오직 기도였던 거라고 말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들 안에는 각색, 각양,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과거에 여러분 직업을 보세요. 어부도 있고요. 새도 있었습니다. 또 노마 관료 출신, 가난한 시골 출신 등 신분이 다 달랐어요. 여러분 그럼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같았겠어요? 다 달랐어요. 가지각색이. 그럼에도 그들이 뭐 될 수 있어요?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그들이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계속 열심으로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란 말이에요. 그게 해답이었던 거예요. 우리들이 사도행전 이제는 28장, 29장을 써내려가야 돼요.
뭔가 좀 써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모든 족속의 복음이 전해지 않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역시 모든 민족에게 너희를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실행해야 되는 우리 사도행전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리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해답이 삶인 거예요. 삶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또 중요한 사실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오늘 계속 강조해도 부족하지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오늘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13절 14절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어디에 올라가? 다락방으로 왜 올라갔다고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다 같이 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다.